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이제 10월달이네 라고 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월 셋째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젠 정말 추위가 확 다가왔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요. 오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근 상황이 나아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더 조심해서 더 호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는 만큼 신앙이 떨어져 있는데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3 중3 학생들이 특별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배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많아지실 텐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 단계가 낮아졌지만 모두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다음 주일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4주간의 입교 및 세례 교육을 잘 마친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예배이지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처럼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를 하던 중에 나는 진심을 다해 대답했는데 너 영혼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답답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생각해보면 제일 억울했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는 체벌을 했었는데요. 5, 6학년쯤 되었을 때인가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누가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버렸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앞에서부터 한 명씩 드럼 스틱 같은 나무 막대기로 허벅지를 때리셨어요. 버린 사람이 나올 때까지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한 명씩 울기 시작했어요. 결국 매가 부러지고 나서야 끝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반에 한 명씩 특별반이라고 해서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버린 것이었어요. 허벅지가 피멍이 들도록 맞은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만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참고 넘기시나요? 아니면 화를 외부로 분출하시나요? 우리는 3주 동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본문에서도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억울한 상황을 경험한 인물이 등장하죠. 네, 맞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거짓 사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는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가장 큰 교회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이기도 했어요.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불만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동안 고린도 교회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해 공격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먼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일정을 바꾼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에요.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자신을 비판하던 자들을 두둔하던 교인들의 모습에 충격과 상처를 받아 계획을 바꾼 것이었지만 바울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서로에게 상처만 준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도 받지 못한 사도라며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의 연보, 즉 헌금을 요청한 일에 대해서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헌금을 요청한다는 오해를 받았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외모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거짓 사도들에 비해 외모도 훤칠하지 못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울을 지적했던 것이에요. 이런 이유들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거짓 사도들로부터 오해와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그러니까 편을 나누어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해 왔지만 듣지 않자 12장 2절에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며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자신을 향한 오해를 풀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폭발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던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말씀합니다. 13장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자신이 당한 것을 갚으려고 한 말일까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거짓 사도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축복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을 모아두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말일지 짐작이 되나요? 그것은 바로 형제들 간에 우애하라는 말이라고 해요.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지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본문 11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어 다투고 시기하고 수군거리던 교인들의 모습을 봐왔던 바울은 이 짧은 마지막 말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완전해지십시오. 내 권면을 받아들이고 한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만 돌아보아도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고 다투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수군거리는 등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서로를 통해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분열과 분리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하는 축도로도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바울은 이렇듯 축복의 말씀을 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축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거한다면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고 편을 나누거나 분열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며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이어져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아니라 비난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응원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SBS 집사부일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설민석 선생님이 나와서 과거에서 찾아보는 코로나 극복법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을 기회로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상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요?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고 똘똘 뭉친다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수군거림과 당을 짓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로하는 것이었고요.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한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쁘고 힘든 사회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입시를 위해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와 경쟁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그들을 향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을 괴롭게 했던 교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히려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 정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똑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악함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